지난해 아마 가을 무렵쯤이었습니까? 그때로부터 오늘 이 순간이 되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제가 구태여 설명드릴 필요가 없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자세하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이 저에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를 주시거나 또 혹은 대면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석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런 질문들, 우리 교회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자체는 좋은데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들을 제가 조금 많이 받아서 아마 그런 분들이 성격적으로 되게 외향적이고 적극적이라서만 그런 것은 아니겠고, 몇몇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도 대다수의 성도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질문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런 기회나 또 혹은 용기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참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사실 좀 굉장히 방대한 얘기를 다뤄야 되고 또 좀 상당히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참 고단하고 힘든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는 다수의 성도들에게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지만 그다지 어쩌면 이중적인 것이 있죠. 지대한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목회자들이 설교석상에서 잘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6월 달이잖아요. 우리 호국과 보훈의 달이라고 일명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제가 그날이죠.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게 했던 1987년의 민주화 운동의 기념일이라서 이런 날, 또 25일이 되면 우리 민족이 동족의 간의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달이라서 이 6월 중에는 한 번쯤은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이 시간에 다 담아낼 수는 없을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조금 알려드리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고민이, 목회자로서의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은 조금은 어렵고 주제가 무거운 주제일지라도 여러분은 꼭 한 번쯤은 좀 들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경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사랑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1950년에 공산화가 되어졌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못할 겁니다. 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그럴 가능성이야 있겠습니까마는 꼭 그럴 가능성이 없으리란 법도 없잖아요. 이슬람의 발원지는 저쪽 중동 이라크의 메카인데 왜 우리나라보다 약간 더 동쪽으로 치우쳐 있는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가 되어져 있죠? 그렇죠? 아시아에서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쪽까지 이슬람이 전파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확인된 얘기는 아니고 소문 같은 얘기입니다만 이슬람이 전 세계를 이슬람의 영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아시아의 중요한 교두보로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여기고 이미 그들의 어떤 시도들이 추진되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부 다 이슬람화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슬람을 믿는 것을 탄압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핍박하거나 순교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국가이거나 이슬람이 주도 세력이 되어져 있는 국가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살해를 당하고 교회가 방화가 되어지고 테러를 당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지금 그 목숨을 걸고 있는 현장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달갑지 않거나 혹은 너무나 무거운 주제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좀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를 위해서 또 사회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만 고민이 되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 이 개혁교회가 성경 다음으로 어떤 표준 문서로 삼고 있는,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분들이 세움을 입을 때에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 이 표준 문서를 준수하겠다, 그것을 따르겠다, 그것을 진리라고 믿겠다라는 서약을 하고 우리가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이미 담겨져 있어요. 전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고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 안 한 것이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의 책임이겠죠. 이것을 알려드리기가 참 쉽지 않으니까 성경 공부 자리라고 마련을 해봐야 그 자리도 여전히 은혜 받고 감동되는 걸 배우기를 원하지, 이런 걸 배우려고 하면 잘 안 모여요. 이 시간에는 더 얘기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표정 이미 굉장히 많이 굳어 있어요. 제 얼굴도 굳어 있죠. 그러니까 가르쳐 드리려고 해도 사실은 잘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건 이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민을 했던 내용이고 정리가 되어져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총 33개의 주제로 되어져 있는데, 그 23번째 주제로서 이 교회와 국가와 관련해서 국가 위정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가 4개의 조항으로 진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메모하실 분들은 좀 메모하시고 나중에 인터넷 같은 것으로 찾아보셔도 되겠어요. 첫 번째 조항은 국가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그 원문을 그걸 다 좀 읽어드리거나 다 구절 구문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제가 요약하고 서머리해서 좀 알려드립니다. 권선징악을 위해서. 자, 국가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세요. 섭리하세요. 국가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대로 누가 왕이든지 누가 대통령이든지 또 혹은 누가 수상이든지 누가 총독이든지 그들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것은 선은 장려하고 악은 방지하도록 만드는 권선징악, 이 기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국가의 원래 목적을 잘 알까요? 일반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알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니할 말로 감옥에만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감옥에만 안 가고 백성들을 억압을 하든지 백성들을 속이든지, 그래서 자기들이 쉬운 말로 해먹을 수 있을 만큼 해먹으면, 붙잡히지만 않고 걸리지만 않고 들키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국가의 원래 기능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항에서는 가능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위정자의 지위에 나아가는 것은 합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직책을,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헌법재판소장이 되거나 이런 등등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은 대단히 합법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요즘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권장할 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지위에 갈 때
자, 단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산주의자들이 전부 다 대통령이나 장관들을 하는 것과, 이슬람 교도가 대통령이나 장관들을 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과 장관을 하는 것과, 그럼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권선징악의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국가라고 하는 조직 체계가 있도록 이 세상을 허용하시고 섭리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권선징악의 목적이 있으시다. 그러니 나는 그 일을 수종드는, 그 일을 수행하는 종이다, 국가의 공복이다 하는 관점이 바로 이런 신앙적인 사고 속에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나올 수가 있죠. 불신자들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그 기능을, 또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바는 뭡니까? 너희의 육체를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과 육체를 구하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 자들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막 해먹으면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군림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의식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자신이 최종 권위자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 나타나는 그 왕의 개념은 언제나 여러분, 회장을 돕기 위해서 누가 있죠? 만약 회장 유고시 혹은 회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부회장이 있죠. 서기를 돕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부서기가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만약 유고가 되어지면 그 자리를 대행하거나 보좌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부통령이 있죠. 이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자기 스스로가 부왕이라는 개념을 잊지 말아야 된다.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이 국가 위정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의 법률과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전쟁까지도 수행할 수 있다. 요 표현은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의미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어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것을 얘기해요. 뭘 위해서요? 권선징악을 위해서. 또 뭘 위해서요? 이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 국가가 선을 장려하지 않고 선을 억압한다든지, 악을 방지하지 않고 악을 방치한다든지, 다른 나라를 향하여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는다면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침묵해야 됩니까? 그것이 부당하고 불의함을 얘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일본이 군국주의죠. 일본과 독일과 이탈리아가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 이 필요한 전쟁이에요? 불필요한 전쟁이에요? 불필요한 전쟁이죠. 그럴 때 일본을 향하여 너희들은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국가의 원래 기능이 아니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혹은 또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민족과 각 나라들, 각 족속들이 자기들의 지역과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예를 들어 이쪽에 있는 부족과 이쪽에 있는 부족이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합쳐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자, 가능합니다.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우리가 둘이 합치면 좋겠다, 합치자, 같이 지내보니 재미없다, 나누자, 얼마든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와 독일 같은 경우는 같은 민족이지만 한 나라를 결국 이루지 못했습니다. 독일이 원래부터 독일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같은 그런 나라들로 굉장히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죠. 게르만 민족들의 부족 국가들. 그것들이 결국 통합이 되어질 때 오스트리아는 거기에 끝내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가 살아있을 때는 체코슬로바키아라고 불려졌죠.
근데 그것이 지금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눠졌지만 이런 건 정당해요. 그런데 일본이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조선을 정복하겠다, 중국을 정복하겠다, 이런 것은 마땅히 제지를 당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런 개념 속에서 공산주의가 배척을 당해야 됩니다. 그들이 유물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건 못지않게 전 세계를 강제적으로 어느 국가이든지, 이 말을 오해 없이 잘 들으십시오. 어느 국가이든지 그들 모든 국민이 정말 자발적으로 원해서 공산주의를 하겠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공산주의의 이념 자체가 뭐예요? 총과 칼로서 다른 민족을 공산주의화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강제성과 폭력이 거기에 들어가죠.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지금 계속해서 자기들의 코란을 부분 편집을 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평화의 종교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의 그 이슬람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마호멧이 지옥에서 들으면 깜짝 놀라서 깨어날 일이에요. 분명히 얘기하기를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뭘요? 칼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강제로 이슬람화 시키겠다고 했고, 지금도 이슬람은 그 목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국가의 기능이다. 그러니 이슬람과 같은 종교는 절대로 그건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이것을 허용할 수가 없는 국가의 기능이 바로 그것이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항은 바로 이제 오늘 제목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쓰여질 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의 영국은 기독교가 세 개의 교파로 크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유럽 전체가 원래 하나의 교회였었죠. 로마 캐톨리가라고 불려지는 교황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교회. 영국 왕 헨리 8세가 형수와 형이 결혼하고 결혼식을 치르는 과정이 이제 어쨌든 죽었어요. 그래서 형수와 정략적으로 강제 결혼하게 된 것이 못내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딸이 자꾸 태어나고 심지어 아들은 자꾸 죽고 이러니 형과 동침은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형수가 될 뻔했던 여인과 결혼한 것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교황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때문에 영국 교회를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성공회라는 교회를 출범시킵니다. 어쨌든 교황에 의해서 기울어져 가고 썩어져 가고 황폐해져 가는 교회를 바로 세웠기 때문에 그것도 종교개혁의 일부분이라고 세계사적으로 보기는 합니다만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웠다고 볼 수는 없죠. 우리의 장로교회 선조들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황의 자리를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대체했을 뿐이고, 미신적인 캐톨릭에서 제거해야 될 악한 관습들은 성공회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교회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헨리 8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여러 딸들, 메리와 엘리자베스, 제임스 아들, 이런 사람들이 차례로 왕이 될 때 그들의 외가적인 배경, 그리고 그들을 어릴 때부터 키워줬던 그 신앙인들의 배경을 따라서 헨리 8세 사후에 영국은 급격한 내전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캐톨릭을 믿는 군주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성공회와 우리의 조상들인 청교도가 핍박과 순교를 당해야 됩니다. 성공회를 추종하는 이 헨리 8세의 자녀가 그 다음 왕위를 잇게 되면 이제는 캐톨릭과 청교도가 목숨을 잃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에 의해서 잠시 영국이 공화정부를 이루기도 합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하겠어요. 비록 캐톨릭이고 성공회고 우리 청교도들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이 자꾸 벌어지게 되자 이 세 번째 조항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국가는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 교회 안에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들이 캐톨릭이든 성공회든 우리 개신교 혹은 청교도 혹은 프로테스탄트이든 간에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여기든 또 오직 행위를 더 수반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여기든 아니면 캐톨릭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살과 피 성찬을 먹고 나면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 그래서 몸으로 바뀐다 해서 화채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여기든 단순히 기념하는 기념설이라고 여기든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여기든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하든 구원받는 방법이 뭐라고 여기든 그들이 성찬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교회의 정치 조직을 어떻게 가지든 국가는 거기에 탄압하지 말라. 사실은 여기에서 종교의 자유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차별금지법의 사실은 씨앗은 여기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의 중요한 출발이 뭡니까? 과연 종교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나이 될 때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전도의 현장에 있어 봤죠. 수많은 불신자들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말이에요. 목사가 성도들이 한 헌금을 전부 다 자기 개인 돈으로 막 착복해서 막 썼다던데요. 어떤 목사님은 막 여성도들을 다 건드려서 막 성폭행을 하고 간음을 저질렀다던데요. 어떤 교회는 아주 막 사회적으로 문란이 되고 지탄받는 그런 사악한 일들을 했다던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들은 껍질은 기독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나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서 사회적으로 경찰, 사법부에서 그들을 가리켜서 사이비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껍데기를 기독교로 뒤집어 쓰고 있고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들은 종교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이비 종교. 유사하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이 뭐예요? 비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우리를 향한 정의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일반적인 여기에는 꼭 우리 기독교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의 차원을 넘어서야 되죠. 고상한 인간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죠. 그래야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이슬람은 반대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인간의 이 목숨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합니다.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슬람 같은 이들을 종교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가 다 종교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그 자체 내재적으로 폭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제 이게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또한 과오를 저질렀어요. 십자군 전쟁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너희들 이제 무장하라, 칼을 들어라.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서 예수 믿을래 죽을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절대로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한 방법을 택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로 나아가서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피 흘림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순교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졌어요. 그러나 공산주의나 이슬람 같은 이런 것들은 인간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회가 종교의 자유가 모든 헌법에 담겨져 있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요. 그런 헌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헌법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종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이들에게 억압적인 그런 행태를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른 불신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너희들은 이기적이다, 편협적이다, 아무리 그렇게 우리를 매도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설교가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종교의 자유, 모든 종교를 허용해야 되지 왜 기독교는 그것을 고집하는가, 내가 기독교에 몸담고 있는 게 부끄럽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까지 이제 교회 안에 생겨지고 있는 습성이에요. 여러분, 이슬람교는 그건 사회학적으로 볼 때도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테러를 가하고, 어디 성경 그 어느 곳에 테러하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어느 목사님 저 여자 성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요즘에 막 성 문제가 되니까 사과를 해야 됐다고 합니다만, 아니 코란이 그렇게 적혀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코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슬람의 전파를 위해서 순교하라. 순교하면 천국에 가면 부인을 몇 명을 준다더라요? 70명을 준다든가 40명을 준다든가. 그 뒷얘기는 더 끔찍합니다.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정력을 준다, 이런 얘기가 코란에 실제로 적혀 있어요. 이거 얘기했다고 사과하래요. 아니 코란에 그게 적혀 있는데 이게 여자분들 이슬람교 믿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종교가 아니라 이건 사악한 인간의 인권을, 실제로 가장 인권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이슬람입니다. 근데 그 인권을 파괴하고 있는 그 이슬람을 허용하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이 세상 사람들은 세뇌되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젠 기독교인들까지 세뇌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논쟁을 다 배제해 봅시다. 동성연애를 하면 그 불결한 그 성관계를 통해서 에이즈가 생긴다, 아니다고 어거지를 부리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동성애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유전적 아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건 정신질환의 증세라고 규정이 되어져 있었는데, 동성애자들이 다 막 로비를 하고 막 억압만 난동을 부리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더 이상 병 증세가 아닌 것으로 의학계에서 다 제거되어지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선천적인 기능을 뭐 원래부터 그런 선천적으로 그런 뭐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것까지 두 개 다 양보를 할게요. 극단적인 다 가정을 해보십시다.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동성애에 빠져든다면 100년이 지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죠? 100년 너무 짧습니까? 2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는 전멸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그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이렇게 하는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를 보장하고 허용하자는 것은 이것은 인권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국가적인 기능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일항으로 되돌아가서 국가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되게 하셨다고요? 권선징악을 위해서. 선은 권장하고 악은 억압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국가여야 돼요. 국가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기독교인들은 침묵하면 안 돼요. 그것은 교회의 바른 기능이 아니에요. 문제는 사항 때문에 이제 교회는 침묵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항이 무슨 얘기를 담고 있느냐 하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합법한 조세를 바치고 그들의 적법한 명령에 순종하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백성의 의무이다. 교황뿐만 아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그 어떤 국가의 국민일 테니까, 백성일 테니까 조세 납부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그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고 국가 법률에 순종해야 된다. 여기까지 굉장히 좋죠. 그 뒤에 한 가지 더 첨가된 것이, 교황은 아무리 그 어떤 국가 위정자, 왕이 이단이라 할지라도 그의 그 통치권을 뺏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너는 더 이상 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느니라.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느니라고 기름 붓는 것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들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가? 교황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분명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단이라고 누명을 씌웠거든요. 이단이라고 규정을 짓고 그를 교회에서 파문을 해버리면 이제 그 밑에 군주들, 제후들은
이 사람을 더 이상 왕으로 모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단자니까, 교회로부터 파문이 된 마귀의 세력이니까 그를 공격하고 멸해야 될 오히려 당위성이 생겨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황들이 각 나라의 군주들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썼거든요.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성당을 짓는데 돈 내놓을래 안 내놓을래? 내가 말하는 사람과 결혼할래 안 할래? 또 그 안에 많은 땅들을 주교와 추기경들에게 국가의 땅들을 다 분할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거기에 영토와 또 교회 성당 부지와 거기에서 나오는 또 그들은 교회 안에서 유통되는 세금을 증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재력과 군사력에서 세속 군주들을 위협할 만한 강력한 힘과 권세를 교황이 가져서 그 힘의 표출이 결국 십자군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근절한 것이, 이제는 마치 모든 교회는 세속의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얘기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엘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웠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악한 행위를 할 때 누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신앙을 외쳤습니까? 엘리야는 예수님의 변화산에서도 나타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모세와 엘리야로 대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다윗 왕은 악한 군주입니까? 선한 군주입니까? 여러분 답해 보세요. 다윗 왕 선한 군주입니까? 악한 군주입니까? 선한 군주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도 범죄할 때 나단 선지자는 그에게 가서 당신이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법으로 여기에서는 다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망에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스킵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캐톨릭이냐 성공회냐 프로테스탄트냐에 관해서 국가가 그것을 관여하면 안 되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교단의 헌법에 있는 정치와 권징에 따라서 교회는 다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는 국가를 향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는 이 세상은 거짓 정보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얼마든지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개가 잘못하고 있다, 무슨 일은 잘못됐다, 얼마든지 설교 시간에 여러분을 향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사도들이 월등 뛰어나지 않으셨을까요? 사도들은 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권능과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들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 그들을 비판하라, 그들에게 어떤 의견을 제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뭘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누구를 위하여서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두 번째는 뭐예요? 임금들과, 오늘날로 하면 누구예요? 대통령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1절의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래요?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하라는 얘기야 이러면 안 되고요. 1절에 기도하라는 그 문장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석에서 제발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이 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렇게들 똑똑하고 잘 아시는지, 이미 언론에서는 그것이 거짓 뉴스라는 것이 판명이 되어졌는데 그 거짓 뉴스의 정보를 가지고 막 피를 튀기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것이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만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다윗 왕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도망가다가 이런 얘기가 들려집니다. 다윗 왕의 신하들 가운데에서 삼국지에 나오면 제갈량급이라고 할 수 있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에 가담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부 다가 압살롬에게 가담했습니다. 여기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군대가 아무리 많아봐야 뭐 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 당당하게 다윗은 겁을 내지 않았지만 아히도벨마저도 압살롬에게 가담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그의 지혜와 모략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럴 때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분명히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국가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압하고 있는지, 국가의 원래 기능인 정의와 평화와 법률의 유지들이 되어지고 있는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 구약 성경 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들이 그런 위정자가 되어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국가와 사회로 하여금 원래 이루도록 한 기능을 제대로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보는 제한적이라서 우리는 때로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유용한 것이 결국 뭡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징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의 분쟁을 사회법정에 가서 재판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검사께서 이러신대요. 재판관께서 이러신대요. 아니, 목사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로 이 자리에 끌려오셨습니까? 아니, 장로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라는 말을 교회 지도자들이 검사와 판사로부터 듣는 시기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진정으로 해야 할 애국은 무엇인가? 아까도 교황 때문에, 교황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세속 군주들을 막 갈아치우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마땅히 바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그 기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이 썩고 더러워져 있는 이 세상을 마치 정수기에 그 더러운 물을 정수기에 넣으면 깨끗한 물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이 교회가 이 세상을 걸러내는 의로움의 정수 필터가 저는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아무 거리가 없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들이 무슨 수많은 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 국가와 사회를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악한 시도가 중단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교회가 진리의 표준이 되는 것.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얘기하셨고,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 권세를 줄 것이니 이곳에서 매이는 그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곳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얘기하셨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우리가 더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와 의로움을 우리들이 드러낼 때에 그것이 이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좋은 애국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약 거의 500년 전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을 만들 때는 국민이 왕을 교체한다는 개념 생각조차가 아예 없었어요. 그렇죠? 이 시대에는 왕권 신수설, 왕은 하늘이 세운다.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모든 나라의 군주들이 주장하던 시기입니다. 감히 왕을 교체한다, 이것은 꿈도 못 꾸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들을 계속해서 바꿀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만약 신앙 고백서가 새로 제정이 되어진다면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투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누가 이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자인지 계속해서 관찰하고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마 이런 조항이 저는 들어가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우리의 정보는 제약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이 투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 정치 지도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그 국가는 그 국가 구성원의 수준에 걸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당시 독일은, 그 당시에 독일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준이었기 때문에 히틀러를 지도자로 얻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은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알렉산더 같은, 징기스칸 같은, 혹은 모택동 같은, 혹은 김일성 같은 그런 지도자가 출현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 다 맞을 수는 없겠고 모두 다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이 나라 사회는 그 시대의 교회의 영적 수준이 그 나라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깨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진정한 애국이고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나라 애국가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